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나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 4장에는요, 이제 불순종을 하고 또 고집을 부리던 이 요나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요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 이 마음 자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다.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나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요나서 전체 4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요나서 1장이 불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내용이 핵심이. 요나서 2장은 회개하는 선지자. 3장은 다시 말씀을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선지자. 마지막 4장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고집을 부리다가 깨닫게 되는 선지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사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도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다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회개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억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불러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심판해야지. 갑자기 용서해버리면,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면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난 거예요. 기껏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지자가 했는 말이 뭐가 되냐고요. 나는 뭐가 됩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다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이 요나의 심정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모습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재앙을 멈추겠다고 하실 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선지자들 나왔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삐진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기껏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대들었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정의를 외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공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소하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요나 선지자는 그것과는 결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놓고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삐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1절을 잘 보시면요, 요나 선지자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아니고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 4장을 시작하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성내며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매우 싫어했다라는 표현이요, 두 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라아라는 말인데 라 두 번 쓰면 매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매우 싫어서, 매우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성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성이 났다는 말이
얼굴이 파랗게 달아올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에서 뜨거워졌다. 막 분이 났다는 뜻이에요. 분이 났는데 크게 가돌이란 말이 있거든요. 가돌이란 말이 크다 이런데 크게 성이 났다. 크게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싫어서 마음에 너무 싫어져서 화가 잔뜩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놓고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해놓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들을 심판해야지 왜 그들을 용서했냐고. 재앙을 내린다 했으면 내리셔야지. 그렇게 화를 낸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회개했는 것을 보고도 요나 선지자는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머릿속에는요 회개를 해도 그들이 용서를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 베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법대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지. 이 사람 이방인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불신자들인데 이방인들은요 회개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런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요나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요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만 잘 되면 됐지. 불신자들이야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도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불신자들은 난 어떻게 돼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이기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잘 되고 교회만 복받으면 됐지.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세상은 심판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요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 요나에게 이 2절에 보시면 요나의 마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해놓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삐딱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아서 그렇게 내가 할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애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는 것은요 비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라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예 대들게 되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러면 3절에 보면 요나가 막 나가는 것이죠.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지자가 생명을 거둬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대로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밥 안 먹어 나 안 해 이러면서 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속이 천불이 나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때 진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부모는 그냥 혼을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진짜 사랑이 많다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설명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하시니라.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썩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 원어에 보면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좋은 거야? 좋은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죄인들을 하나님 법대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인데 어찌 그게 네가 화를 낼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회개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이 회개한 자를 용서해 줬다고 그 일이 네가 화를 낼 일이냐? 그게 화나는 게 좋은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요나가요.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동쪽의 언덕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지 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기주의거든요.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했으니 내가 진짜 심판한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겠다 했으니 이방인들이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여러분 회개해도 망해야 되는 건 망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이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지자라도요. 하나님 마음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참 골동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고 지금 땡깡을 부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이게 준비하셔요. 막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했다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거기 6절에 예비하사, 7절에 예비하사, 여러분 8절에 예비하사.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 선지자를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비하사, 예비하사. 벌레를 준비하시고 또 이파리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집을 부리고 욕심 부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 못 알아들을 때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느낄 줄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해도 안 되면 이렇게 도구를 쓰시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래도 안 되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다. 아까 지난번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도록 이렇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딱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좀 더 이제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말씀을 보고도 이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말씀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호만 줘도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만, 친한 사람 얼굴만 보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요나가 동쪽 성읍에 올라가서 초막을 딱 지어놓고 거기서 지켜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쓰러우니까 박넝쿨을 빠르게 자라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박넝쿨을 빠르게 자라게 하셔서
낮에는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그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요나가요 마음이 기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니까 6절이죠. 6절에 보시면 박넝쿨을 예배해 놓으니까 그늘을 통해서 그늘을 딱 면해 주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아 편안하구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중동 지방에는요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 기후 자체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햇빛은 굉장히 뜨거워도 사실은 그늘만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그리고 그늘 속에서 부채질만 조금 하면요. 금방 이렇게 서늘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런 걸 처음 느꼈거든요. 그때 6월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어요. 거기 때는 이제 건기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여기 우리나라 여름만큼 덥거든요. 보통이 35도 뭐 이렇게 높으면 40도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막 더운데 막 이 성지를 뛰어다니면 땀이 나고 더운데 근데 그늘 속에만 딱 들어가서요. 부채 하나만 딱 있으면 부채만 이렇게 부채질만 해도 금방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서늘함을 느낍니다. 그런 기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요. 이게 그늘에서 좀 쉬다가 이 부채질을 좀 오래 하면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금방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도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박넝쿨을 만들어 주니까 아 좋다 기쁘게 여겼다. 근데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하나님 벌레를 딱 준비했죠. 오늘 보시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날 박넝쿨을 싹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배한 게 뜨거운 동풍이에요. 거기 보시면 안 그래도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해가 뜨고 나서 동쪽에 불어오는 바람은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아주 건조한 바람. 살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동풍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준비하셔서 동풍을 뜨겁게 불게 하실 때에 요나가 혼미하게 될 정도로 괴로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또 막 요나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기다린다 해놓고 뜨거워지니까 막 불평을 내뱉습니다. 해가 뜰 때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졌다.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면서 또 막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불평하는 게 버릇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의 분이 이게 있을 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고 돼 있어요. 에이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면서 막 이렇게 또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그걸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사명까지 줬잖아요. 그거 잘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생명 사명 줬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명 버려버리고 생명 가져가라고 생명 거둬가라고 이 거둬가란 말이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생명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한테 생명 가져가십시오. 우리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요 요나의 마음을 설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좁아진 요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나가 들었을 때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할 때 요나는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 요나가요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네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게 좋은 거냐 하니까 내가 썩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박능쿨을 이렇게 아꼈다면, 여기 아꼈다는 단어 있잖아요. 아꼈다는 단어. 이 아꼈다는 단어가 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용서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가 그 작은 박능쿨을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면 내가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자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박능쿨 하나 그거 불쌍히 여긴,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그 박능쿨을 말라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물 준 것도 아니고 네가 배양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것도 아닌 이 박능쿨이 말라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생명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고 복을 누리게 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구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도 왼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12만 명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들 12만 명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12만 명의 생명이 있고 그들을 돕는 이런 육축들, 짐승들도 많이 있다. 이 생명을 내가 준 생명이다. 내가 이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냐? 왜 옳지 않느냐? 너는 박능쿨 하나 그거 불쌍히 여기지만 나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냐면요, 이런 이방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얼마나 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나라를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아낀다면 내 백성이 회개하면 얼마나 더 잘 아끼겠느냐.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선지자 요나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너희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재앙이 임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인데 잘 안 되냐고 불평하고 요나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면서 그렇게 생명 주신 분한테 원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야 내가 은혜를 주는데 너희도 회개하면 은혜 베푸고 싶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후의 아들들 전부 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된 것도 선지자가 외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서가 끝나면 제가 아모스서를 나눌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서 다음에는요, 아모스와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보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아모스가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요, 더 욕심을 내가지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도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다 착취하고 빼앗고, 심지어 그 가난한 자를요,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신 한 켤레 가격으로 팔아먹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요즘 뭐 비싸봐야 5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사람 하나를 5만 원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 말씀 외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요. 나중엔 나시린한테 술을 막 먹이게 하고, 요즘 말로 목사들한테 술 사먹이고요. 그렇게 의인들을 핍박하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요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불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아끼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라, 설교하라 해도 설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아야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차마 요나서 4장 끝에 보시면 요나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하나님 마음을 기록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도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기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만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을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 요나서를 읽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심령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리고 택한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이 요나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의 마음이 혹시 내 마음이 아닌지, 이기적인 마음, 좁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요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고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같이 좁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생명이 있는 자는 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됐지, 내 자식만 복을 받으면 됐지. 또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내 자식만 잘 되면, 내 남편, 내 아내만 복을 받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만 잘 되고요, 다른 가정이 다 어렵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나중에 폭동을 일으키는지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다 나라가 어려운데 한 사람만 잘 된다. 그럼 그 한 사람 잘 되는 사람 그냥 두겠습니까? 다 악한 사람들이 빼앗게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들들이 다 못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들 다 깡패나 건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만 잘 됐을 때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건달이나 깡패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내 아들을 못 살게 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야 그게 평안한 삶이 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잘 되고 다 잘 살게 될 때 서로가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고 어디 가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 돼.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소금이 되되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도움을 주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펴주고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지고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가 다 어렵다고 할 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면서 정말 빛같이 소금같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